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 안의 육생의 제자가 아닌 이 안의 정신의 제자인데, 이 안의 정신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정신이야 정의 법도 정법이란 말하는 게 사예사법으로 또 부분적인 법만 맞는 것이지 전체적인 법이 될 수 없다면 그 스승한테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제자는 어려워져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하나요, 제자는 무수히 많아요. 이 스승한테 얼마만큼 무엇을 잘 배우느냐, 근기에 따른 가르침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스승을 통해 갖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이들 나이가 한 50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만화 영화 얘기를 하네. 둘리는 누구고, 둘리 목소리를 낸 양반은 누구고, 한이 목소리를 냈는데 홍두깨라는 양반의 그 양반은 죽었고, 꼬마 신랑 김병훈은 어떻고, 4명이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대. 인간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냐는 얘기죠.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도 아는데 알지 않아도 될 어떠한 그 아르마리 지식만 갖고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너의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얘기해요. 우리는 뭐냐? 진짜 내게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필요치 않은 에너지만 잔뜩 담아두고 있느냐? 안타까운 건 필요치 않은 곳에 우리는 온 힘을 쏟아버려 나의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의 법문을 갖고 근본 원리를 따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도반님의 수만큼의 저마다 자기 각성의 차원으로 내 근기에 맞는 법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법문은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내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차원입니다. 녹아만 들었다면 나는 이념 맞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문을 왜 들어요? 술을 구하고자 합니까? 나한테 없는 힘을 구하고자 법문을 듣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이 법문은 이념 맞이를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인연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법문은 이념 맞이만 잘하면 음양 합의 공의수를 이어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념 맞이가 그만큼 이 지상의 인구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인성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또 인성이 기초적으로 함양이 됐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쓰임을 다하기 위해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 정신량 없이 인성만 갖추었다면 나는 나의 삶을 못합니다. 인성과 정신량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인성은 부족할지언정 내가 내 자리에 올라선 만큼의 정신량, 그 쓰임의 행위를 다하면 이보다 좋을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갔고 정신량, 그 쓰임의 행위를 다하지도 못하는데 인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활동주체예요. 내가 일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의 나의 육생량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일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에 있어요? 내 앞에 온 너를 위한 것에 있어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한테 필요한 육생량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일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무시이라 일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게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인기도 인육에 갇혀 있고 인간도 삼라만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자유의지를 준 것이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인간은 바동내는 건데, 대부분의 개체, 육생을 살아가면서 주체의 삶,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이들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을 사는 것이죠. 입으로 먹고 육을 살찌웠으면 귀로 먹고 내 안의 영혼을, 그 빛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영혼의 빛을 빛나게 하게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영혼의 빛은 신으로 통해 말미암아 비출 수 있으니 신을 믿고 따르라는 그 가르침만 내려오지, 그 영혼의 빛은 내 스스로 내가 닦고 내가 밝혀 나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일이라는 것이죠. 일하는 현장은 어디예요? 사회라는 것이죠. 이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 했어요. 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동력은 보이지 않는 정신량, 빗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에너지원을 소멸시키면 가정으로 돌아가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정과 사회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천지인 뿌리 몸통까지 상중하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어 불리는 이름이라. 천상은 뿌리요, 지중은 몸통이며 인하는 가지로서 천의 뿌리는 지의 몸통의 에너지원이고 지의 몸통은 인의 가지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에너지체로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은 빗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는 물질 차원, 육의 생명체와 함께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밝음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2차원인 것이죠. 이는 어두움이 밝음을 비춰주고 밝음 속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는 3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천은 1차원이요, 지는 2차원이고 이는 3차원이라. 1, 2차원은 3차원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3차원의 인간이 없으면 1, 2차원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한다고 있어요. 인이 동하지 않는 곳은 그저 그러한 곳일 따름이에요. 그러면 천지기운은 왜 주어진 것이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한 것이고, 그 방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육건사를 위한 그곳에 모여들어요. 모이기만 했지 화합하지 못하면 인간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인간의 역사가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로 자리한 게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라는 행의 현장에 가면 없을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기투합해가서 이 배고픔을 면해보자 노력하지만 없다가 있으면 육생량이 앞에주면 내가 더 가지려고 싸움하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 삼라만상 물질세계는 이승이요, 삼천대천 비물질세계는 저승이라고 그랬어요. 천과 치, 그렇죠? 저승과 이승, 인기와 인육, 왜 모두가 순환의 고리로 맡겨져 있어요.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인육을 벗고 빗물질 체원 저승 영혼의 세계로 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영혼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자리에는 우리 도반님들만 온 게 아니에요. 영혼도, 조상 대신 서인님들도 함께하고 계세요. 내 자손이 진짜 인간에서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도를 배우는 만큼의 나와 함께 있는 조부, 조상, 서인들도 함께 해오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천을 떠도는 구신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구천을 떠도는 구신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집착으로 말미암아 구천을 떠도는 구신은 본주를 찾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구천을 떠도는 구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 세상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해 험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진정으로 공부시켜 줘야 돼요. 이 공부시켜 주기 위해 우리는 천도를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곳에는 수륙제를 한다고도 그러고, 또 어떤 종파에서는 생전 예수제를 지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전 예수제. 그게 가능하다면 왜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사주는 4차원에서 받아온 나의 육생의 기본금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승에서 나의 공적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공적을 쌓아나가는 만큼의 저승에서 나의 위계는 올라갈 것인데, 위계가 높은 이들이 높은 에너지만큼의 육생량을 가져와요. 위계가 얕으면 얕을수록 얕은 육생량을 갖고 오는데, 생전 예수제가 맞는다면 높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들만이 자신의 업을 닦는다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가 적용이 돼요. 네가 더 많은 육생량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많은 인연이 너를 따를 것이라, 너한테 그 많은 인연이 왜 찾아가느냐, 이를 깊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쉬운 이들이, 더 가지지 못한 이들이, 아쉽지 않은 이들, 더 가진 이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까 죄와 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법문을 해줬듯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을 대한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더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자들의 표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덜 가진 자들은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시대,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하지만 정신량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육생량만을 부과시켜요.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기능 향상을. 결국은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양양상충이 일어나요.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힘으로 인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에게 그 근기만큼의 쓰임을 다하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일어나는데,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요. 험난해지고 전부 다 유모양육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만큼의 애환이 있는 것이고, 갖지 못한 자들은 육생양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달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위계가 높이 태어난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위계가 높은 게 사주예요. 사주가 높으면 때가 되면 너는 그의 자리에 올라가
육생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의 명패도 거는 것이고 중기업, 대기업의 명패로 거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생전 예수제를 통해 갖고 천당에 갈까요?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천당 지옥도 결국은 그 옥에 갇혀져 있어요. 천당이라는 옥에 갇혀 있고 지옥이라는 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천당의 옥에 갇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옥이야. 자, 네가 천당에서 태어나 천당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당인 줄 알겠어? 아무런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곳에서 삶은 이러한 생명의 연장선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냥 일률적인 평평한 죽은 것과 같은 사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진화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옥에 빠져 살아있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불탕지옥이니 무슨 지옥이니 거기서 태어나 거기에 살아가고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어찌 지옥인 줄 알겠어. 진정한 지옥은 인간은 윤회를 통해 진화 발전을 하는 건데 네가 삼천 내천 안에 그 옥의 사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화 발전을 하지 못해 너는 머물러 멈춰 있는 현상이야. 그래서 삼천 내천 세계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천상학교는 삼천 내천 세계에 갇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쳐서 윤회를 통해 너의 업을 사게 하는 것이죠. 업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왜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밝은 우주에 있을까? 일할 때만이 너의 업을 사하는 것이라 일시무시일 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것이라 천지창조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육신도 작지, 지식도 작지,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작지. 모든 걸 작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도 키워야 되지, 지식도 키워야 되지, 마음 차원의 에너지까지 치울 때까지 이게 성년이라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 행위현장 사회라. 행위현장 사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물론 일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눠지겠죠.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에 어떻게 종사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가정의 육생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내가 일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일하지 못한 만큼의 육생량에 쪼달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연계, 관계, 천의 기운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지기는 인육으로서 지기의 기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기와 인기는 천의 기운이요 인육과 인육은 지기의 기운이라 이 지기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인의 기운의 영혼을 밝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의 기운은 이 영혼을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지기의 기운,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 직접적으로 나의 업은 활동의 주체가 어디에서 사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일하는 장소고 나의 업, 나의 때를 밝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인은 운용의 주체요. 남편은 활동의 주체라. 직접적인 나의 업은 활동의 주체. 남편이 사에게 되어 있고 남편이 행위 현장에다 자기의 영역, 바운다리를 넓힐 때만이 그때서 반사의 이익을 얻는 게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여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밝히는 것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삼라만상에는 무엇이 있냐? 사방, 그 사방이 생겨나고
그 틀에서 그 사방을 통해 갖고 사계가 자리한다는 것이죠. 사방은 동서남북이고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사계가 생겨나니 위계 차원 사주도 생겨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운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사방과 사계와 사주의 의미를 본다면 동서남북 중에 남북은 운용의 주체로서 하동도 운용의 주체로서 생사여타를 담당하는 중신잡이 질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동서는 춘추라 봄과 가을이라 그러니까 시작과 결실을 맺는 게 동서라. 이 동서에는 천변만화 활동의 주체 생장수장이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활동의 주체가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서가 해가 뜨고 짐에 따라 갔고 그 결실을 맺지 않은 거고 해가 뜨고 지는 것에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게 남북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생사여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은 천지창조로서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일종무종일은 세상에 막을 내리는 일의 종말을 뜻해요. 3차원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3차원에서 벗어날 때만이 7차원 음의 기운, 천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가 쓰고 있는 인육을 어떻게 벗어날래? 인육의 때를 식힐 때만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라 그 인육의 때를 식기 위해 우리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는 것도 그 쓰임을 다하는 것도 더 가진 자들이 정신력 그 쓰임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천부경은 중상층 이상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서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 때 아시은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체반자 정 가운데 6이 있어요. 40자, 40자 가운데 6이 있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은 6, 물질의 세계다. 왜 6이 자리하고 그 6으로 말미암아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6이 무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그 6의 틀에서 한 뜸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육생으로 시작하여 인생으로 마감이라 육생과 인생의 교각이 정신량이라고 했어요. 그 정신량은 후천일량으로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차원이에요. 신이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인도신이야. 천도신이고 지도신이고 인도신이라 찰나신, 지라신, 인이란 아니신 천도, 지도, 신이지만 인이란 아니신 천과 지의 신과는 다르다. 천지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인간은 활동의 주체로서 천지에서 지어온 너의 업의 때를 식혀내야만 하는 인신이기 때문에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지 천지는 인육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